우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분열 유다의 남왕국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두 번째 왕은 아비야, 세 번째 왕은 아사,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를 위험에 빠뜨렸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는 1년밖에 자기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북왕국에 가서 예후에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악녀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8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요아스인데 아달랴의 아들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인데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지내다가 왕이 되었지요.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10대 왕 우시아의 아버지입니다. 남북 왕조의 초기 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0번째 왕까지만 잘 외우면 11번째까지는 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사야부터는 친숙하게 많이 듣던 왕들이 나오니까 10번째 왕까지만 외우면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이름 외우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10대 왕 우시아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니까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이렇게 찢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니까 우시아가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시아 왕이 한참 이제 잘 나갈 때와 마지막 죽었을 때 그러한 상황들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저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시아의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살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골리아요 이렇게 말하면 될 터인데 여골리아 뒤에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단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시아의 어머니는 여골리아였는데 그녀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3절 하반절에 우시아 어머니 여골리아가 예루살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나서 4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머니 여골리아가 그 아들 우시아를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바사의 모든 행위는 아마샤의 집근 에 겸손하고 드리던 아마샤를 우시아가 남 보는 것, 남편을 우시아가 기억하고 그래서 사는 아들이 올라 가 10년이 이토록 리더가 있었겠습니까? 우시아에게는 좋은 영적 서성, 예루살렘 사람, 어머니 여골리아가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천만금이 있다 한들 자녀가 타락하고 자녀가 세상적이라고 하면 그것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웅 호글들도 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인 분들도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단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마샤의 장점을 잘 기억했다가 그 장점을 그의 아들 우시아에게 전수하고 이식시켰던 어머니 여골리아, 그 여골리아가 우시아를 우시아되게 했던 좋은 영적인 서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우시아의 통치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시아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다. 그런데 우시아 배후에 어머니 여골리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우시아의 두 번째 영적인 서성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찾았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 우시아에게는 좋은 영적 서성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여기 묵시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말에 주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간의 재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공동체는 시장판이 되고 말며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항상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없는 교회는 항상 인간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는 교만한 우시아들로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이기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겨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삶, 그 삶이 승리하는 삶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릴 적에 좋은 부모와 좋은 영적 서성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기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신앙의 대를 잇게 하는 여골리아와 같은, 스가랴와 같은 그러한 좋은 영적 서성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강성해졌는지 6절부터 15절은 우시아가 강성해진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시아 제국은 거의 솔로몬에 버금갈 정도로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우시아가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사 블레셋 땅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매우 강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이 애굽까지 퍼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요, 모든 건축들을 새롭게 재건해 나가고 리모델링 해 나가고 리빌딩 해 나가고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수로를 새롭게 세우는 왕이 되었습니다. 또 우시아 주변에는요,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었는데 강력한 군대가 우시아가 잘 되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다라고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요,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는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왔다라고 표현하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힘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이한 도우심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시아가 이루어 놓은 이러한 위대한 업적의 결과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역대기 기자의 해석은 우시아가 남긴 위대한 업적은 우시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은 우시아의 업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말미암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시아는 교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잘 되어 있는데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하고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무엇입니까? 왕노릇만 잘하면 될 터인데 자기가 그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가 교만하고 악을 행하게 된 원인이 그가 강성하여짐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강해지니까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공하고 잘 되면 거의가 다 교만하고 타락합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분자를 세울 때 끝까지 저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그깟 것 안 합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이렇습니다. 목회자 외에는 다 평신도입니다. 장로님도 평신도, 권사도 평신도, 안수집사, 일반 서리집사도 다 평신도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에게 꼭 한마디를 합니다. 직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직분이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분수에 맞게 목사님 곁에서 제 자리를 지키는 자가 직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목회하는 난 제 곁에서 자리만 잘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책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표를 많이 얻어서 자기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을 1등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인간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강성해지면, 잘 되면 겸손해져야만 할 터인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강성해지면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 이 책에 나오는 원리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왕이여,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0절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께 분향하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점점 교만해져서 이제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영역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영역과 직분과 현장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신의 분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겸손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감당하기에 부족한 존재라고 누구든지 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잘 되고 순탄해질 때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분수를 모릅니다. 두 번째,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만 생각하고 최고라고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목리를 부리고 자신 것만 주장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요 향로를 잡고 제사장이 하는,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그 행위를 하다가 화를 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극도의 교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시아 왕이 제사장에게 화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은 왕의 역할만 다 하면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보는 앞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쫓아내어버립니다. 자신도 나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늘 겸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그분의 겸손함을 내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높여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별궁에 살았습니다. 왕이면서 별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참 비참한 최후를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북 왕조의 지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오늘 10번째 왕 우시야 왕까지, 그의 아들은 요담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겸손하게 시작했더라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겸손하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만은요, 제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강성해졌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덧입어서 그가 잘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승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이기는 삶을 매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제단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십자가에 나를 복종시키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아를 쳐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이기는 삶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량배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최영기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일부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암 환자가 10명이 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우리 인간은 그 앞에 항상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못 박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